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받은 복음, 이것이면은 우리는 소망이 충만해야 되죠. 그 자체가 소망이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 소망이 충만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치유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 가면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또 현장에 하나님 만나는 말씀 운동이 확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어둠이 많아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하냐? 약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지만 안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쭉 봤던 예수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요셉 아들 아니냐 그랬죠. 목수 아들 아니냐 그래요. 거기서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죠. 못 일으키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현장에 나타나요.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해야 되죠. 근데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몸부림을 쳐도 성령의 역사하셔야만 내 믿음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죠. 사실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의 조건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그 믿음도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내가 힘이 없다. 이렇게 그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말씀 안 믿는 거고요.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잘.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그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왕의 권세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마귀의 일. 지금도 역사예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허물, 이것 때문에 올 수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 해결하셨죠. 지금도 역사한다.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만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나하고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보혜사 성령, 예수님도 보혜사였잖아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내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어디로 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방황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참 선지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이죠. 구원의 비밀. 동행 인도 역사하는 거죠. 모든 거 방황 끝나죠. 이게, 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다 해결됐어요. 끝났어요. 자, 끝났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났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안 끝난 게 있어요. 이 싸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적행으로 보내버리시죠. 그 전까지는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 땅에서 악한 이 사단의 세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넘어뜨렸던 그 창세기 3장의 세력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뭐냐면 끝났는데 구원은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지만 뭐 100번 패했다.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지옥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전도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 싸우고 싶다 그래서 안 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건드려요. 반드시 24시 그것들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옛날 것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제목처럼. 이제 우리가 각인 바꾸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각인이 지금 안 바뀌고 얼른 뿌리가 안 내리고 조금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그 순간에는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성령 충만을 365일 받으면 365일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뭐가 나타나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흑암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연약한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받고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요셉이나 다윗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못 일어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요. 절대 못 이기고 절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다윗이나 요셉에게 모세에게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초대교회 이후 시간표에서는 구원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성령 충만 약속했어요.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받도록 구약시대 때는 택한 사람만 줬다니까요. 특별한 사람 불러서 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영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세에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증거를 얻게 되는데 어떤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왕 대신 증거죠. 그리스도가 죄와 연약함,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인 증거가 나타나요.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 인도 역사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누려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왕직의 충만이 나타나요. 재앙저주 물러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한 세력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요? 사도행 1장 8절에는 어디까지? 땅끝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금 12제자와 70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나라 민족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이 증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능력과 이 증거 있으면 세계복음화 가능한 거죠. 증거가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받는 시스템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40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잖아요. 그 성령 충만 받았죠. 이때에, 그날에, 그리고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 시스템입니다. 이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138, 14 그러잖아요.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집중이라는 단어를 또 여기서 쓰죠. 이게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능력,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시스템이에요, 이게.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언제든지. 사도행전 13장에 선교 나가기 전에 이 시간표 가졌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을 갈 때도 이게 있었고요. 먼저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의 역사 일어나기 전에 이 시간이 있었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이 시간표가 있었어요.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이 시간표 가지고 있었죠. 너무너무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자꾸 막히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로 마게도냐로 가게 돼서 빌립보로 가게 되고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졌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셉이 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막 엄청난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 없어요. 어떤 장로님인가 집사님 언제 책을 한번 썼는데요. 이분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더라고요. 새벽 3시부터인가 나와서요. 7시까지 4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언제 또 밤에 또 기도하고 잠은 몇 시간 안 자고 야 나는 목사인데도 그냥 그거 책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기도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우리 24시 기도할 수 있거든요. 24시. 여러분 성령 충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이제 결국은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이 결론인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복음 알고 훈련 받고 메시지 듣고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죠. 많이 알면 아는데 내가 안 바뀌어. 내 상태가 안 바뀐다.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고 전도해서 영접시킬 수도 있는데 참 중요한 일인데 내 상태가 안 바뀌면 지속이 안 되지고 응답을 못 누려. 내가 평안하지를 못해요. 다락방 하러 가는 내가 평안을 줘야 될 건데 내가 불편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이 많아. 교회 복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고통받아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불신앙 상태. 거의 대부분 시간. 이 영적 상태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불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이랬을 때 우리가
막 안 믿어진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능력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보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보고 환경을 봐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자주 쓰는 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요. 이 상태가 보세요.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내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전부 뭐예요? 내가 어려운 거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고 나에게서 찾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서 찾으니까 나는 힘들잖아요.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나를 쳐다보면서 어떤 때는 된다 했지만 거의 안 되는 게 전부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태가 나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죠.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말은 맞아요. 힘들다는 말도 맞고,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니까 이게. 근데 안 맞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 완전한 거죠. 하나님이란 분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이 뭐예요? 완전해요. 그분의 성품이 온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상태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불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 안 믿어서 생기는 거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롭고 이게 전부 불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불신앙이라는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불신앙이라는 모르면. 어떻게 바뀝니까? 약 먹으면 바뀝니까 이게? 안 바뀝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말씀 충만할 때죠. 여기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받았던 말씀이 그렇게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잖아요. 들었던 거지 확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확인해라. 그죠? 그리고 확증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확정해라. 여러분 이 상태까지 가는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기도 속에서 강한 확신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 이런 믿음과 확신 생겨요. 이 상태를 딱 바꿔야죠. 이렇게 되면 환경이 늘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리고 막 이랬던 내 영적 상태가요. 바뀌죠. 은혜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고.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만남,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이게 이제 진짜 힘 얻은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상태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다. 상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생각이 어둡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져요. 그럼 말씀도 잘 안 듣겨요. 안 들려요. 말씀이 잘 은혜가 안 되죠. 집중도 안 되지고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이렇게 영적 상태를 딱 바꾸면 감사되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딱 성령 충만 딱 되지면은 생각과 마음이 완전 180도로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늘 불안했던 마음이 뭐예요? 담대해져요. 두렵고 확신 없던 마음이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러죠. 여러분에게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 얼마나 사단이 이 세상을 도구로 해서 강하게 여러분들을 압박하잖아요.
거기에 져버리면 굉장히 힘들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에요.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부족함 없어요. 절대 부족함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나를 모르게 되면 늘 새로운 거를 요구해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가졌나를 모르면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깊이 들어가 보면 더 이상 받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구나. 내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다.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해야 되죠.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단이 건들 수 있겠습니까? 못 건들어요. 우리는 되게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그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유대교인들 봐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요. 눈 하나 깜짝을. 기적을 봤으면 놀랄 뿐만 아니라 엎드려야 되잖아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냥요. 그래서 설교에서 설교 들으면서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 와도 은혜 못 받아. 그러지 않겠어요? 강단 메시지 은혜도 못 받는데 무슨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 받습니까? 성경에는 증거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이 그릇이 돼야 돼요. 누가 은혜 받습니까? 은혜는 누구에게 필요한 건가요? 능력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죠. 무능한 자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죄 많은 자에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한테는 은혜 줄 필요가 없지. 죄 없는데 용서해 주는 은혜, 용서받는 은혜 필요 없잖아요. 의원은 병든 자에게나 쓸 때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은혜를 받을 겁니까? 눈물 흘리면서 가슴 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이 모양입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은혜를 받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치시지고 깨뜨리지만은 겸손한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딱 바뀌어버리죠. 안 돼도 괜찮아. 힘든 게 아니에요. 과정이니까요. 이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위대 임마누엘 원네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은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요. 내가 힘내는 것 말고 이게 착각하거든요. 한숨 자고 맛있는 거 먹고 나면 힘나요. 그거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 있으면 또 힘 빠져요. 친구 만나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 힘은 조금 있다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좀 잘 돼가지고 많이 벌었어? 그래서 좀 힘이 난다? 그 힘은 오래 못 갑니다. 그 힘 가지고는요 절대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 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기 위한 성령 충만한 시스템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힘을 얻으면요 지금 나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힘을 못 얻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 말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일희일비라고 그러잖아요. 또 한 번 웃었다가 한 번 울었다가 상황 따라서 주변 따라서 그러죠. 그런데 위에서 주신 이 힘을 얻어버리면 상황은 전혀 아닌데 내 마음은요 평강이 딱 있어요. 그거를 안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사람하고 싸우다가 지쳐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람하고 싸우면 어때요?
점점 사람이 어리석어집니다. 근데 내 자신과 씨름하면 점점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자신을 다 돌아보고 자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렇게 딱 이렇게 언약을 잡고 말씀으로 딱 이렇게 가야지 자꾸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과 싸워버리면 사람 어려워져 버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겁니까?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고 있고요. 환경과 싸우고 있고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싸우는 거죠. 여러분 이 힘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상태 달라지기도 해요. 은혜 받으면 달라지죠.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딱 몇 초 이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매일 이 상태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이거를 여러분 이 상태만 바꾸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가 없죠. 바다에 배가 딱 이렇게 가는데 바다에 이 바람이 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엔진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러죠. 옛날에는 돛배죠. 돛담배. 그럼 바람의 방향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돛을 달아놓고 돛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요. 갈 수 있죠. 바람은 못 바꿔도. 내 능력은 못 바꿔도 우리의 태도와 성품을 가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태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영적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성품. 이 성품과 태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그래서 모세가 칭찬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태도. 복음 가지고 이런 모든 상황 앞에 딱 서는 거죠. 태도가. 그래서 안 된다 힘들다 이건 말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럼 우리는 랩넌트 읽어보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공예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 상태 성령 충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예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필연이에요. 절대.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이 은혜를 회복할 겁니까? 예배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이 언약을 계속 확인하면서 승리할 겁니까? 다른 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성령이 고넬료에게 내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시간만 가져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듣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안 들어도 되는 사람 없어요. 매일매일 가지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이럴 때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언약 바깥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영적 상태를 삐뚤게 만들어 놓고는요. 여기서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예배해야 되냐 그러면요. 매일 예배가 필요해요. 매일 예배. 그리고 매 순간 기도가 필요해요.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체질.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좋은 습관은요. 그렇게 어렵게 오래 걸려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나쁜 순간은 며칠이면 돼요. 몇 번이면 돼요. 딱 만들어져 버려요. 우리 매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이 흐름들을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중직자들은 지금 말씀 메시지 복음 편지와 또 새생명 이렇게 쭉 우리 다락방 교재 내용의 강의를 이렇게 듣고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에 올해에 이 흐름을 계속 타고 평생 이 흐름 타세요. 이거 딱 끊어지잖아요. 나중에 흐름이 이거 회복하려면 어렵습니다. 한 번 은혜 잃어버리면 은혜 회복하기 참 힘들어요. 그죠?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과 영적 상태를 바꾸면은 이겨지는 거예요. 뭘 이기냐? 여러분의 그 가졌던 요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여러분 평생에 가졌던 거죠. 사단의 놀이터였죠. 사단의 그 통로였죠, 이거. 늘 이쪽으로 끌려갔잖아요. 믿음을 고백하기보다 늘 이쪽으로 가서 어렵다, 힘들다, 원망, 불평 이리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지속되어지면 내가 이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힘낸 것도 아닌데 이겨져요, 그냥. 이겨집니다.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겨져요. 그러니까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우리 새가족들이라든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할 일은 이 언약을 딱 잡고 이 영적 상태 바꾸는 성령 충만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배 결단하고 지속만 되어져 버리면 집중력이 지속만 되어져 버리면 어느 날 이겨져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이기려고 했던 이게 아니고 이겨져. 그게 위에서 주시는 힘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되어진다 그러죠.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이겨지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만 성공한다 그러면요. 저절로 이겨옵니다. 평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약간 예배드리고 약간 말씀 듣고 약간 기도했는데 얻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평안 없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체질이 어려서부터 이 체질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완전히 이 체질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을 가지고 많이 누리고 왔지만 조금만 좀 이렇게 이 힘을 놓치면요. 바로 들어와요. 바로 이게. 지금도 제게. 만약에 내가 이 힘을요 매일 못 누리게 되면 보이는 모든 것이 내게 시험거리입니다. 힘들어요.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 사람이고 각자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힘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문제로 보여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조금 문제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좀 얼마 안 가면요. 아니지. 왜 문제야?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성령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렘넌트 7명도 많은 주변의 어려움이 전부 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길이 됐는데 무엇이 문제야? 이렇게 딱 한 번만 돌아도 마음속에 생각이 그 순간에요. 그렇지. 딱 바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좀 안 바뀌는 거 있어요. 좀 타격이 있는 거. 좀 심적으로 충격 오는 거 있어요. 한 20, 30분 깊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으로 딱 이렇게 답을 내면요. 금방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비밀이죠. 이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누리면서 내 마음에 가장 큰 응답이 평안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응답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도 안 평안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래 보세요. 그게 세상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이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응답을 내가 못 받아서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요. 이 누리는 이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저는 진짜 딱 뭘까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딱 중독자 돼요.
딱 중독자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요. 당신은 뭐든지 중독이 빨리 돼,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책도 좀 보고, 이러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밥 차려 먹기 귀찮아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나 맛이 들린 게 있어요. 뿌셔뿌셔. 그래가지고, 이제 뿌셔뿌셔를 사와가지고, 이제 딸이 먹고 있으니까 뺏어서 먹었는데, 옛날 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맛이 없었는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좀 출출하다 그러면 뿌셔뿌셔가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가서 사와요. 3개씩, 4개씩, 5개씩 사와서 하루에 1개 정도 막 먹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요즘에 밀가루 먹지 마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들려가지고, 만약에 내 책상에, 집에 있는 내 책상 위에가 푸셔푸셔가 없잖아요. 사러 가요. 사러 갔는데 문이 닫혔잖아요. 우리 딸 보고 전화해요. 오다가 마트에 들려서 뿌셔뿌셔 사. 그런 생각해 보세요. 매사에 이런 식이다. 매사에. 한번 낚시 맛을 들려가지고, 야, 밤낮으로 낚시만 생각나요. 저는 그래요. 만약에 보고만 아니면 어떻게 되든. 저는 진짜 엉터리로 인생 살았을 겁니다. 진짜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히 괴로워하다가 말도 못하고 속으로 참고 막 이러다가 속병 걸리고 그랬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답을 한 개씩 한 개씩 계속 받아나가면요. 나중에 이게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려요. 그리고 이게 체질이 돼요. 저는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일 말고 노예 일도 있잖아요. 제가 부노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결정해야 되고 또 이상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뭐 생각도 안 해보고 말 팍팍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이제 뭔가 일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전 같으면 막 성질부터 내고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고 무슨 생각이 드냐라면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다. 또 그거를 조금 더 작품화 시켜가지고 우리 노예 유익이 되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자꾸. 감사하죠. 제 꼬라지에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은혜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요. 눈이 바뀌고. 자꾸 이렇게 응답을 받고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감사함이 넘치면서요. 눈이 열려요.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하나님의 계획. 이때부터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는 여러분 24시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가버리면 인도를 못 받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늘 이런 만남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늘 이 만남이 시기요, 질투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이랬었잖아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만남도 내 영적 상태가 힘들다 어렵다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 만나도 힘들다 어렵다잖아요. 그런데 영적 상태 바뀌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주신 평강 속에서요. 다 이 눈이 열리게 되면 만남이 축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딱. 그리고 여러분 어딘가 장소로 가게 됐을 때 막 여기가 좋냐 편하냐 이런 걸 찾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참 신기하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전도문도 보이고 열리고요. 전에는 늘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서밋이 보여요. 서밋. 자 보세요. 이 상태가 이래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서밋 됩니다. 이 상태가 이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녀요.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도와주는데. 늘 막 이렇게 까는 말, 쪼는 말, 깎아내리는 말, 짜증나게 만드는 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요. 도와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되죠. 상태가. 근데 이 상태가 안 되졌는데, 상태가, 이게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렇게 비어 있는데, 회사 가가지고 성공한다, 돈 벌겠다고 나간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가져라. 매일 성령 충만 받는,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 시간 꼭 가지세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오늘 산업 현장에 갑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거기에 가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확신과 은혜와 감사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중요한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는요, 하나님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틀려요.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이걸 찾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완전 이 시스템 혼자서 가지세요. 교회에서도 같이 하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 시스템을 혼자 갖는 매일의 기도 시간과 은혜 받는 시간 꼭 있어야 된다. 놓치지 마세요. 자, 이러면 뭐가 돼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 서비스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데리고 다니신다. 끌고 다니신다. 기도합시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영적 상태로 준비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현장 서밋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데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가 24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와 동행하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시스템을 매일 가짐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우리 상태가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 현장 속에 참된 평강, 예수의 평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받는 기도 시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믿습니다.